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새로운 샷을 씻는 것이다. 세계적인 성공학 작가 오그 만디노의 말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어떤 샷을 심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도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씨앗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나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훌륭한 복덕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도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약사경 읽어가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의 33절, 또 문수살이여 만일 사부대중인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청정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 등이 팔관제계를 받아 지니고 1년이나 석 달 동안이라도 계율을 지킨다면 이 선근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바른 법을 듣기를 바라는데 아직 극락 왕생하도록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만일 세존이신 약사 유리광열애의 명호를 듣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 8대 보살이 신통력으로 허공으로부터 내려와서 서방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 극락세계의 갖가지 색으로 장엄된 연화대 위에 자연히 화생하도록 해주느니라.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교주로 계시는 그 세계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신 동방 극락세계는 정유리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든 정유리세계든 빠짐없이 모든 중생들이 소원하는 대로 모두 갈 수 있도록 전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분이 불교에는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많죠. 왜 많냐면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태양계 또 은하계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무수하게 많잖아요. 타방세계에도 이런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 끝도 없는 부처님 계시고 끝없는 중생도 계시고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태양계 밖에 태양계가 그 은하계 안에 있고 또 은하계는 전체 우주의 아주 그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락세계도 부처님도 많이 계신데 왜 인연 닿는 중생들을 전부 다 해탈 성불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주어 극락세계의 갖가지 색으로 장엄된 연화대 위에 자연히 화생하도록 해주느니라. 극락세계는 그 우리가 화생을 한다고 그래요. 연꽃 위에서 화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그 중생들이 가장 많은 건 태생. 그러니까 우리는 태로 나는 것인데 연꽃세계는 그 극락세계는 화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재미있는 부분들인데요. 우주에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주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 우주 법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계, 6도 이렇게 표현해요. 6도는 지옥, 악의, 축생, 선상, 인간, 아수라를 6도라고 해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도사, 사생자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할 때 3계 도사,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을 보면 그 형체가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칠보로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쫙 형상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아미타경에. 그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 욕계나 색계에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 극락세계는 욕심이 탐욕, 삼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런 그 삼독, 오계 그 모든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된 세계이기 때문에 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이 있는 세계가 형상이 있으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무색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계에 있는 거예요. 34절 또는 이 인연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더라도 본래의 선근은 다함 없어 다시는 그 밖에 다른 나쁜 세계에 나지 않느니라. 하늘나라의 수명이 다하여 인간계에 나면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며 위덕이 자제하여 수많은 유정들이 10가지 선업을 편안하게 행하도록 하느니라. 크샤트리아나 바라문 거사 대가에 태어나서 재물과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차고 용모의 생김새는 단정하며 엄숙하고 권속들을 다 갖추고 총명하며 지혜로우리라. 용맹과 힘은 아주 힘센 역사와 같을 것이니라. 만일 여인들 가운데 세존 약사열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으면 이후 영원히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더라도 본래 선근은 다함 없어 다시는 그 밖에 다른 나쁜 세계에 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신통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아주 엄청나게 궁금한 게 있으면 선정에 들을 때가 있어요. 선정에 들어서 그 도대체 저런 지혜는 어디에서, 저런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생겼을까 하고서 선정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의 전생이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다가도 이렇게 복력이 다하면 지옥과 같은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불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다시 나쁜 세계에 나지 않고 하늘나라의 수명이 다해도 인간계에서 전륜성왕, 국왕이라든가 이러한 통치자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윤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윤회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나이가 이제
그 칠순줄에 올라가니까 앞으로 살 날보다는 살은 날이 기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걱정이 돼요. 다음 생이 걱정되는데 다음 생 금생에 내가 누렸던 복들은 다음 생에도 잘 누렸으면 좋겠다. 금생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음 생에 좀 더 잘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문수보살 기도문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문 요런 데를 보니까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세요 문수보살 이렇게 하는 기도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음계 또 금생에 목숨을 버리고 떠날 때 나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음 생에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가 가만이라고 하는데 한류가 19족, 그래서 10원만, 그래서 18가지 좋은 조건을 잘 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제 열심히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고 또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여간 개정의 사막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다음 생에 이왕이면 더 좋은 여건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발심을 하는 거예요. 35절 또한 문수살이여 저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보리를 얻으셨을 때 본원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정들이 뭇 병과 괴로움을 만나는데 여위어 가는 병, 말라리아, 당뇨, 황열병 등 갖가지 병고를 겪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해충에 시달리거나 혹은 단명하거나 횡사하는 것을 살펴보시고는 이러한 갖가지 병과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구하는 바가 원만하도록 하였느니라. 저 세존께서 삼매에 드시니 재멸 일체 중생 고뇌 삼매라고 하느니라. 곧 삼매에 드시니 살상투에서 대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 가운데 대다라니가 나왔느니라. 나모 바가와떼 바이사자 구루 바이두랴 뿌라바 라자야 따타 가따야 아르하떼 삼맥 삼부따야 따디야따 옴 바이사제 바이사제 바이사자 사무가데 수아하. 이렇게 해서 재멸 일체 중생 고뇌 삼매라고 해서 다라니를 약사 관정주라고 하는 주문이 진언이 다라니가 나와요. 그때 광명 가운데 이 신주가 설해지자 대지는 진동하고 커다란 광명이 나오니 모든 중생의 병고는 소멸되고 안락을 받았느니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약사경을 강의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물어요. 저는 의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의학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의학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법우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반드시 현대의학에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오셨는데 20년 동안 암이 4번 재발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불자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은 우리 법우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우님의 가족분이 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래서 빨리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셔라 그랬더니 종합검진을 받고 거기에 초기 암이 발견돼서 간단하게 수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상담을
나에게 오는 그 법우들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뭘로 도와주면 될까 하다가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그 질병은 어떻게 발병이 되는가, 어느 부위에서 언제 발병이 될까. 그 다음에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참 많이 오는데요. 그 진로, 이런 운명을 타고난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가장 자기 개발을 잘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그 진로하고 질병하고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부분 가지고 그 보살행을 하는 거잖아요. 가르쳐 줘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알겠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그 언제 이게 온다라고 하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반드시 저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라. 빨리 발견되면 그게 또 그 회복하는데도 쉽잖아요. 말하기 곤란할 때는 몇 월 달에 건강이 많이 안 좋을 건데 그 한번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혜로운 분들은 후딱딱 그때 가가지고 그 발견하고 맹장이 그 염증이 심해서 터지기 직전이었다고 근데 가서 잘 수술하고 그 깔끔하게 복막염으로 안 가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의학의 도움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학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8절 문수살이여 만약 병고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깨끗이 씻고 양치하며 음식이나 약 또는 벌레 없는 깨끗한 물에 이 신주를 108번 빌고 나서 먹게 하면 모든 병고가 없어지느니라. 만약 바라는 바가 있어 이 신주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뜻대로 얻으리라. 병은 없어지고 수명은 늘어나리라. 목숨을 바친 뒤에는 저 세계에 태어나고 불퇴전의 경지를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리라.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약사 유리광 열의 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경하고 공양하며 하려면 늘 이 신주를 지니고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대만 까오슝의 불광산사 가니까 관세음보살님 전에 그 대비주수라고 하는 조금 하는 그 페트병에 물을 담아주시더라고요. 대비주수. 그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상징하는 게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의 주문을 외운 물이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대비주수라고 하고 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우리가 관정주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약사열애 그 진언을 약사 관정진언 이렇게 해가지고 관정주수라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구의 어떤 젊은 법우가 사과에다가 글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는 나무아미탑을 붙이고 하나는 그냥 놨는데 나무아미탑을 붙인 사과는 한 달이 됐는데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과는 당연히 싹 썩고요.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물을 떠놓고 그 관정 108번의 관정주를 외우고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해보라고 해요. 해봐라 하면 틀림없이 그 가피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또한 문수살이여 만약 청정한 믿음을 지닌 남자나 여인이 있어 약사 유리광 열의 응공 정등각의 명호를 듣고 그 이름을 들은 뒤 외워지니며 새벽에 양치하고 목욕한 다음 온갖 향기로운 꽃과 가루향을 피우고 여러 가지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이 약사경을 스스로 베끼거나 땀을 식혀 베끼게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지니며 저 법사에게 법문의 뜻을 듣고서 마땅히 일체의 소유물인 재산과 몸으로 공양하되 모자란 것이 없도록 하면 이와 같이 저 모든 부처님의 호념을 받게 되는 바라는 바가 원만하게 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리라. 40절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맹세하오니 상법시대에 갖가지 방편으로서 청정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들이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잠결에서도 부처님 명호를 알아듣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약사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이들에게 설법하여 주고 스스로 베껴 쓰거나 남들도 베껴 쓰게 하고 공경하고 존중하여 갖가지 꽃향, 가루향, 말향, 소향, 꽃다발, 영락, 깃발과 일산, 기약들로 공양하며 약사경을 오색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물을 뿌려 깨끗이 청소한 곳에 높은 자리를 마련하고 받들어 모시면 그때 사대 천왕과 권속들과 수많은 하늘 무리들이 모두 그곳에 와서 공양하며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약사경 읽고 보존하는 방법 나오는데 여기 참고로 베껴 쓰거나 남을 시켜 베껴 쓰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경전을 베껴서 써서 베껴주는 경우만 가능했어요. 정토종 14대 조사라고 하는 인광대사도 그 사경보다는 인쇄해서 경전을 많이 더 나눠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경하는 것보다는 그 독경하는 걸 더 권하고 또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법공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분이 내가 6년간이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몸에 이상이 옵니까? 약사경 처음 시작할 때 병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업병이고 두 번째가 보병이고 세 번째가 무명병이라고 그랬어요. 업병이 됐든 보병이 됐든 두 가지는 다 전생의 업에서 많은 부분들이 연유를 해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사경에서 얘기하는 7일 이상 되는 병은 일단은 업에 의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시를 딱 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는 어느 젊은 엄마가 그 아드님 진로에 대해서 물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드님이 그 사격 선수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당신 아드님 눈은 괜찮냐 그랬더니 시력이 좀 약하대요. 근데 우리 법우님도 눈이 많이 약했을 텐데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눈이 엄청 눈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지금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사격은 눈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강할 텐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체의 구조하고 이런 부분들로 하고 이제 저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는 올바로 잘 관리를 해주지만 강요는 하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강하게 틀어놓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 찾아가거든. 기가 막히게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런 세상이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부모님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육방여경에 나오는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의 경험으로 자녀들을 전부 강권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41절 세존이시여 이 보배로운 약사경이 있는 곳이나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 열애의 본원 공덕과 명호를 받아 지니는 이라면 이곳은 비명 행사하는 이도 없고 여러 악귀신들이 정기를 빼앗지 못할 것이며 설령 정기를 빼앗기더라도 본래 상태로 돌아가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제 비명 행사 이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저는 법우님들에게 제사, 조상 제사를 잘 지내라고 간절하게 권해요. 그리고 또 묘를 함부로 파묘하지 말라고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대표적인 부탁은 그 두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처님 모시고 사찰을 운영하면서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그 두 가지예요. 제사를 안 지내거나 또 통폐합했을 경우에 제 판단으로는 불치병, 난치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줄초상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집에 49제 지내는 중에 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니면 비명 행사를 해서 49제를 거듭거듭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전부 다 파묘한 데서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놔둬라. 놔두면 어차피 묵묘될 건데 굳이 왜 파서 그걸 없애려고 하냐. 저는 저한테 오는 법우님들이 답답한 일이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 보면 제사를 철폐했거나 합동으로 다 몰았거나 또 설 추석 차례 안 지낼 때 이런 때 전부 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나는 걸 많이 봤어요. 또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법우님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제사 철폐나 통폐합. 두 번째가 묘 건드린 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와서 물으면 저는 법우님들이 와서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서 노 부부가 와서 저한테 49제를 지내달라고 그래,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그래 지내줬어요. 지내주고 다 끝났는데 스님 제 아들이 재작년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해주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묘 파묘하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묘 제가 파묘했습니다. 그 하더라고요. 묘 파묘한 거고 아들 죽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것도 전에 얘기했는데 오남매가 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이 70세 되면서 5남매가 전부 다 아주 힘들게 됐다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파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망우리에 공동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묘를 파묘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집안이 전부 아주 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파묘. 근데 그냥 최대한 낮추고 줄이는 방법은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저는 적어도 안심정사에 저한테 오는 신도들에게는 4대 봉사,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안심정사에서는 봄, 가을로 합동 시제를 지내줘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는데 화장해가지고 영혼이 없어집니까?
화장해서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유물론주의자예요. 유물론주의. 불교는 유물론 아니에요. 영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영혼은 그 무하 영혼이라고. 무하 영혼인데 영혼은 존재한다. 그런데 무하다. 무하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도 변하고 영혼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무하 영혼이 작용을 한다. 천도제 지내다 보면은 나는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고 다 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전 평생을 치장기도 하고 약사기도해서 천도제 지낼 때 약사불공할 때 어떤 조상이 어떻게 오는지 그게 종종 보여요. 종종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누구냐 전부 다 확인을 해드려요. 왜요? 그분을 통해서 낫는 거니까요. 낫는 거니까요. 조상을 중음신에서 또 사막도에서 꺼내가지고 해탈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42쪽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도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느니라. 문수사리여, 만일 청정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들이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 열애께 공양하려면 먼저 약사유리광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여 정결하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갖가지 꽃을 흩뿌리고 갖가지 향을 피우고 갖가지 당번으로 그것을 장엄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랫낮 이랫밤 동안 팔관제계를 받아 지니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마땅히 더러운 마음을 내지 않으며 성내거나 해치는 마음을 없애며 일체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자비이사와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며 악기를 연주하고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며 약사열애불의 형상을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약사열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기회가 되면 다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전 따로 또 우리가 기도 따로 하는데 요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우리의 그 몸과 말과 뜻의 그 정화, 목욕제계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과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방법, 그 이제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걸 우리가 결계라고 그래요. 깨끗할 결자에다가 그 경계계자 써갖고 그 깨끗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으로 장엄하는 모습들을 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이런 부분에 약사기도 하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티베트 스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을 하고 하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심정사는 요 형태대로 기도를 하려고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여러분들 함께 그 약사경 공부했는데요. 그 일단 독경, 연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독경, 연불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2버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불교방송과 유튜브로 스님의 모든 법문을 찾아서 보고 서울 안심정사에도 혼자서 3주 정도 나갔습니다. 지장경을 주셔서 감사히 받았고 첫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장경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4시나 5시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숟가락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3시 반에 일어나는 것, 3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질 때가 오니까요. 무리하시지 말고 환경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거나 또 부담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우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초연 법우님, 불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법안스님 강의를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천천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셔가면서 금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백미 1톤을 공양 올립니다. 불법성 삼보에 지성 귀하오며 부산 달맞이 도량에 백미 1톤을 공양 올립니다. 스님, 저는 2017년 음력설을 일주일 앞두고 안심정사 논산 본차를 찾아가 살려주십시오 하며 죽기 살기로 지장경을 독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에 동참하며 법요집을 따라 읽기도 바빴습니다. 집에서 혼자 법안스님의 독경 소리를 기억으로 따라 읽으며 연습하고 도량에 가서 또다시 익히며 열심히 기도했지요. 절에 다니면서 특히 제가 잘한 일이 있다면 기도 잘하고 오개 잘 지키는 법우님을 모델로 삼아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절에서 봉사할 때는 최대한 입을 닫고 몸으로 조용히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했고요. 집에서는 인실을 지키며 지극정성 기도했고 제수불공과 방생, 백미공양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내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시는데 법안스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행복과 성공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 짓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복 짓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내었더니 우선은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점점 좋아지더군요. 백미공양미만 해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100포, 10포 공양 올릴 때 저는 한 포도 겨우 올릴 정도였는데 어느덧 1톤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더 행복 가득, 성공 가득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지요. 최근에는 부처님의 가피로 저의 자랑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현명하고 지혜복덕 가득하니 더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 주신 불보살님과 법안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한 포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점점 좋아져서 100포 1톤을 공양하시는 법우님,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에서 효녀 심청과 같은 막대한 공양의 공덕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 덕분에 불보살님들이 카피 공덕을 두루 성취한 분들을 뵈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